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통치자, 인도자, 창시자, 창조자,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여전히 의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도 여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도 여전히 의인으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우면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자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한시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평생 계속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탄은 쉬는 날이 없는데 나라고 일생 가는 날 기도하기를 쉬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평생 기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늘 우리가 정말 어떤 잣대로 어떤 본보기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굉장히 믿을만 했던 장로님이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해서 장로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한 건 당연합니다. 사람은 아예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지, 사람 믿고 가서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꼭 그런 과정이 옵니다. 사람을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었는데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믿고 가던 내 바탕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그 진리를 새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구나. 이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게 어딘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보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은 즐거움도 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앞에 있는 기쁨, 이 말이 원어로는 앞에 놓여있다, 정해지다,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것, 앞에 있는 그것, 앞에 놓여있는 그것,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셨다. 그 고난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견뎌내고 나면 얻게 되는 기쁨이 주님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앞으로 얻게 될 그 기쁨 바라보고 오늘 고난을 참아내셨다. 그것은 정말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더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끄러움 따위는 타지도 않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엄청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까?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흠없는 하나님께 정죄하고 죄인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막 치면서 뒤에서 치고 눈 감겨놓고 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누구게 맞춰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진짜 죄인은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중죄인으로 만들어서 채찍질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당신에게 닥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버림당할 것도 아셨고 정죄받을 것도 아셨고 채찍질 당할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아셨고 그래서 마침내 죽으리란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활하리란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겠어요.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길을 막아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라고 그러느냐 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나무에 달린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자체가 저주를 뜻합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건 얼마나 곤욕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것을 뜻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우리는 저주에서 놓여놨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저주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주를 벗어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까닭없이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까닭없이 맞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맞으신 겁니다. 이미 주님은 맞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나은 지가 2000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낫다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채찍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그 고난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고난을 안 참아도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기만 해도 천사들이 달라붙을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값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수습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림에는 예의상 옷을 입혀드렸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겉옷도 빼앗기시고 속옷도 빼앗기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가난한 시절이라 옷 한 자락도 너무도 소중한 시절이라 예수님의 옷은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겉옷도 속옷도 다 빼앗겼으니까 예수님은 뭘 입으셨죠? 안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벌거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체도 부끄러움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말로 조롱당하고 그 모든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되셔서 온 천하에 드러나신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끄러우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고난을 참아내고 나면 우리를 구원받는 게 너무도 커서 그 큰 것보다
그 부끄러움이 작아 보여서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다. 주님은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우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아주셨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딸이 6살 때 농내장으로 판명을 받았답니다. 그때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을 괜찮았는데 10년 만에 어느 한의사가 농내장이 다시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가슴이 무너내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 딸을 아실 텐데, 우리 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걸 아실 만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딸한테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기를, 자매가 하나님께 오해를 하고 있다. 내가 그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다. 언제 만나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암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암으로 치셨다고? 하나님은 암으로 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낫게 하셨는데 원수놈이 여태까지 그렇게 속여놓은 겁니다. 원수한테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마다않고 다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낫게 하셨는데,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면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너무도 기뻐서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순간의 고난을 참아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지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에 치우쳐서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고, 그래서 원수에게 붙들려서 저주 아래 멸망 아래 놓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친히 혈과 육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으니까,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면 마귀가 없어야 될 텐데 왜 마귀가 있을까? 이 마귀를 멸하시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권을 잡고 우리를 못되게 구는 그것을 끊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끊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왜 역사하게 됐냐면 그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뿌리를,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우리 죄가 없어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입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죄가 있어야 경찰들이 와서 자꾸 째려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 죄가 없으면 못 그래요. 당신 왜 그래? 가! 그러면 가야 돼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데 경찰이 왜 와서 자꾸 기웃거리고 그러겠어요? 죄가 있을 때는 경찰이 와서 그래도 괜히 자기가 쫄려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왜 자꾸 그래? 가! 그러면 경찰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괴롭힌단 말이에요. 마귀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걸 끊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와서 눈뜬 사람의 코를 베갑니다. 믿음을 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요. 그 사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겠대. 이제 예수 안 믿겠대. 나 교회 안 나온대. 그게 사기를 맞은 거예요. 엄청난 사기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이건 사기 맞으면 안 돼요. 다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사기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에요. 목숨 걸고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라.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은들 그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목숨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숨이거든요. 목숨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서 목숨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서 온 천하를 얻은들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과 갈라놓으려는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과 갈라놓으려는 시험이 오거든, 그건 믿음 빼앗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니까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더니 임박한 임종 앞에서 그냥 사기를 당해요. 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이 그 죽음 앞에서 사기를 맞다니. 군인들이요, 장교들,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월급 제법 받습니다. 옛날에는 군대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장기로 군대 복무하는 거 꺼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세상에서 월급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군대 가서 어떻게 좀 장기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부자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돈 관리가 어려우니까 돈을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술 마시는 데 쓰고 유흥비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할 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또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낚아채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그거 다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 얻는 그 감격, 그 기쁨 가지고 일생을 달려왔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그때 사기를 맞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그거를. 그 죽음 문턱 하나 넘으면 되는데, 그때까지 참으면 됐는데, 그때 사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은 그때까지도 속삭이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절대로 안 뺏긴다. 나는 사기 안 당한대. 우리 그렇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 그 자리에 계신 서신들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모든 옷을 다 뺏어가도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의인으로 살아남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사기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의인으로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죠. 모르면 왜 그렇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참아내셨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뭐였죠? 우리를 얻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가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가를 달게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참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서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참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고 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두터운 믿음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을 참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믿을 본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참아내시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하나님 믿고서 그 고난을 참아내시더니 예수님이 믿었던 게 헛됐느냐? 예수님의 믿음이 잘못됐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참아내셨더니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고난, 그 수치를 참아내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본보기를 볼대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독생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고 지켜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그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 누리도록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